어느 날 5개의 손가락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누가 최고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굵고 첫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최고다. 그러자 두 번째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 고추장, 된장 맛을 볼 때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는지를 알아? 바로 나야, 나. 그리고 방향을 가리킬 때,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킬 때는 항상 이 둘째 손가락을 사용하잖아. 나보다 잘난 손가락이 있으면 나와 봐. 그때 세 번째 손가락이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다들 입 다물어. 우리 손가락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크냐? 내가 제일 키가 크고 제일 길기 때문에 내가 최고지.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 손가락이 나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잘 들어봐. 결혼 반지를 낄 때 어느 손가락에 끼는 줄 아니? 바로 네 번째 손가락이 나에게 반지를 끼우는 거야. 얼마나 내 손가락이 귀하면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겠니?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5번째 새끼손가락이 나와서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어떤 손가락으로 하니? 새끼손가락으로 하잖아. 그리고 콧구멍을 후빌 때 어떤 손가락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줄 아니? 바로 나야, 나. 실제로 모든 사람의 콧구멍이 내 손가락 굵기와 똑같아. 그것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만 하면 멋진 일을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 말을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기에 지금까지 손가락 오형제가 큰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이 손가락들처럼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묘한지 감사할 뿐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를 보세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청소 자원봉사자로, 어떤 이는 중보기도 봉사자로, 어떤 이는 안내자로, 어떤 이는 차량 안내자로, 어떤 이는 헌금 괴수 봉사자로, 어떤 이는 꽃꽂이 봉사자로, 어떤 이는 자신의 기술로, 어떤 이는 자신의 물질로, 어떤 이는 자신의 지식으로, 몸으로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초석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멋진 일이 없습니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종종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쳐서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싸웠는데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판단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 장시간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공회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은 베드로가 어떤 주장을 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자신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이 왜 주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접받고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력을 다했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다.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도록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는 목적과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온통 세상의 것들만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돈 떼인 거 돌려받고 속 썩이는 남편 착한 사람 될 것만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날마다 또 하나의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복음성가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 이유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다.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아서 언제나 전도 열매를 많이 거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생각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방인도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계층이 참으로 다양하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지위를 따라 차별 대우를 합니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얼굴이 검은 사람은 일단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이 지나가면 야, 저 얼굴 색깔 좀 봐라. 완전히 연탄 색깔이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연탄 2개가 지나간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도요. 또 미국에서 사는 흑인은 우리 유색인종들, 우리 동양인을 아주 또 무시합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흑인들은 또 황인종을 무시해요. 특히 멕시칸들. 그 사람들은 더 무시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주님 사랑으로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조금만 많이 배워도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피부 색깔 하나 가지고 목에 힘주고 키만 조금 크고 날씬해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눈이 조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크면 그것 때문에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눈만 크면은 먼지가 잘 들어가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눈 큰 걸 자랑하고 살아요. 그리고 눈 작은 사람은 무슨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작다고 그래.
고통을 보고. 그러나 이러한 삶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피부 색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건강을 주시고 누가 재능을 주시고 누가 아름다움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겸손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귀한 존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세웁시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차별이 없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라고. 세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가 매지 못할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그 외에 무슨 쓸데없는 것을 가르쳐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섬기고 평등하게 여기고 교제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아름다운 인격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부리는 노예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쌓는 것도 남이 모르는 노하우를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남을 비판하고 살지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즐겨 판단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믿음이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태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는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 조상들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시행하고 제정한 아브라함도 못 지키고 모세도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남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에 묶어놓은 것을 왜 남의 목에 기어이 묶어 두려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자신도 못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워서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까? 왜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수해도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 나는 잘못을 할 수 있지만 너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다 보면 서로의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결점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한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허물과 단점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배우자감을 찾아야 하지만 일단 결혼하면 한쪽 눈을 지그시 감아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배우자감을 찾아야 하지만 일단 결혼하면 한쪽 눈을 지그시 감아야 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허물과 단점을 보는 눈을 지그시 감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의 허물만은 들추어내면서 완벽을 요구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부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스타킹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아무 데나 벗어 던지는데 그것이 침대 밑에서도 나오고 책상 밑에서도 나오고 화장대 밑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화장을 하고서 화장품 뚜껑을 닫는 법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정확하고 깔끔했던 이 목사님은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일로 싸움이 커지고 폭발을 해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아, 너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왜 세마포를 반듯하게 개어놓고 부활하신 줄 아냐? 예수님처럼 정리정돈 좀 잘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시범을 보여주신 거야. 알겠나?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혼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가 마지막으로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의 경험을 생각하며 책을 쓰고 가정사역자로 크게 일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송기론 목사님 부부입니다. 지금은 송 목사님이 사모님의 스타킹은 다 치우고 화장품 뚜껑도 보기만 하면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완벽을 강요하는 한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덮어서 여러분 사는 것이 곧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